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독일 나치에 의해서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태인들이 6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죠. 그 600만 명 이상 홀로코스트라고 이렇게 일명 얘기하는데 그 600만 명 이상의 유태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넋을 기리고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관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드 바셈이란 말의 의미는 기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기념이 아니고 기억을 위해서, 즉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어른들이 이와 같이 600만 이상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이 바로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이 홀로코스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일제 지하에서 참혹한 상황들을 재현하고 일제 때의 형모수와 가보게 되면 소름 끼치는 그 도구들, 고문 도구들이 진열되어져 있는 것, 밀랍 인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독립기념관의 천연에 가게 되면 목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 홀로코스트, 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것과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도 여러 번 가보면서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독립기념관의 의미가 혹시 이전 일을 기억하기보다는 이후의 일을 기념하는 곳이 아닌지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기념관입니다. 이름 그대로 기념관이죠. 분명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념하는 것은 같은 고통을 반복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기념하는 것은 감사를 상실할 수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주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낚시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혹시 낚시해 보시면 알겠지만 물었던 고기 놓치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근데 잡고 보면 물었던 고기가 또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물고기의 IQ가 0.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물고기가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돼요. 3초. 하나, 둘, 셋. 그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조금 전에 그 먹이에 그 찌에 말이죠. 그 낚싯바늘에 그거 먹으려고 물었다가 자기 입이 찢기고 어떻게 다행히 살아났어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걸 문다는 것이죠. 결국 그 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음인 것이죠.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배의 방향타와 같습니다. 여러분 배가 운행을 하게 될 때 방향타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을 잘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올바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역사의 교훈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목지를 눈앞에 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지요. 어떻게 보면 신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과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태어난 자녀들, 그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요절을 이야기하라면 신명기서 15장,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자, 오늘 여기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들이 종이었다.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노릇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속량을 입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구원, 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독일 남부 유대인 수용소 출구에 가게 되면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복이라고 하는, 역사에 그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 반복이라고 하는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 또다시 그와 같은 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역사 비평가인 웰스라고 하는 분이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나온 그 슬픔과 아픔,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게 될 때 그 고통과 아픔을 다시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나라 광복 75주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곱씹어 와야 될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걸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한마디로. 그 모세의 설교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세의 설교의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걸 눈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그들이 유리방황을 했습니다. 유리방황한 죄의 이유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답게 훈련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연단의 시간, 그게 40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눈앞에 두고서 지도자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보면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여기도 보면 잊지 말라, 기억하라, 섬겨라.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똑같은.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역사적인 기억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쉬운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사건이지만 그것이 현재 상황 속에 들어와서 이것을 역사적인 기억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유월절, 출애굽을 기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면 전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움막을 짓고 그 중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하늘이 보이는, 그 별이 보이는 그곳에서 한 주간 살면서 이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죠. 우리로 말하면 보리개떡처럼 옛날에 조상들이 먹었던 그것을 먹으면서 그때 출애굽 과정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고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기억을, 과거의 사건을 현재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계 열강이
다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B2 미국과 중국이 아주 갈등이 최고조에 있죠. 어떻게 보면 3차 대전 방불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변 정세는 어떻습니까? 북쪽에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위안부 문제로 야기된 한일 관계의 갈등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상기하고 이 시대에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광복 75주년이고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진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정말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찝찝하고 사실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것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광복절을 감히 대한민국판, 한국판 출애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제호를 쓰면서 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역사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해방에서부터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기적을 이룬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20여 국가가 세계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만큼 기적을 경험한 나라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 부흥을 보십시오. 과거 세계의 3대 지역을 이야기하게 될 때 라인강의 기적, 동경만의 기적, 한강의 기적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한강의 기적을 빼놓고 두 가지 라인강의 기적이라든지 동경만의 기적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번씩이나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그리고 전범인, 이 전범 국가인 일본, 그들은 제국주의였습니다. 이미 강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한국만큼은 약소민족, 정말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기적을 이룬 나라, 그게 한강의 기적이죠. 흔히 아시아의 네 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한국과 대만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타이완과 싱가포르, 홍콩이죠. 홍콩과 싱가포르. 이제 홍콩은 중국에 편입이 되어서 이제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홍콩 중국의 귀속이 되어버렸지만, 대만, 여러분 또 싱가포르 어떻습니까? 이 나라들은요 인구가 1000만이 안 돼요. 몇백만밖에 되지 않는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 특별히 싱가포르, 대만, 홍콩 어디 나라 돈이 그곳에 유입이 됩니까? 다 중화권이죠. 화교들, 중화권 돈들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가 세워진 거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순수한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화교들의 자본력이 싱가포르를 만들고 대만을 오늘같이 세우고 홍콩을 만든 것이죠. 물론 그곳에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영국의 자본이라든지 각국의 자본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자본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하자원도 없어요. 남쪽은. 북쪽에는 좀 있지만 우리는 기술력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배력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남아있던 것, 남한에 조금 남아있던 것 어떻습니까? 6.25 전쟁이 나면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마 저 또래 되신 분들 6.25 때 피난길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고 저보다 연세가 되신 분들은 전쟁을 생생하게 기억할 거예요. 저도 아버님으로부터 피난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주먹밥에 소금 얹어가지고 말이죠. 물 마시면서 피난한다. 여러분 어릴 때 어땠어요? 여러분 이런 칼라옷 예쁜 옷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무명 새큼한 옷에다가 말이죠. 검정 고무신에다가 그것도 신으면 다 이제 맨발로 다니고 말이죠. 아마 여러 어르신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불 떠다가 죽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밀가루가 있으니까 쌀 씻었던 물, 보리 씻었던 물, 그 뜬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경제 문제 해결한 게 몇 년 됐냐 하시면 40년밖에 안 됐어요. 40년. 그 이전에는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우리나라 북한보다 75년 이전까지는요 훨씬 못 살았어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필리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었어요. 우리는 방글라데시 같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게 얼마 40년 전 얘기입니다. 40년 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정치 발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 군부 독재와 쿠데타의 격변을 겪으면서 과연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민천학년 사건을 비롯해서 저 시대에 학생운동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어요. 뭐 이름 되면 그렇지만은 이해창 씨 같은 경우는 저하고 중학교 같이 다니고 그랬던 친구들. 같이 다들 학생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진짜 이 땅에 민주주의가 도래할 수 있을까?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어요. 제가 78년도 9월 달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79년 80년대 어땠는지 아십니까? 설교하고 있으면요. 뒤에 정보부원이 딱 나와가지고 설교 다 체킹합니다. 그 끌고 가는 거예요. 반정부 설교하면 끌고 가요. 여러분들 뭐 박종철 사건을 비롯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내 시대의 자유 대한민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금지곡 노래들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책들도 못 나오고 말이죠. 그런 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랬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에 틀인 법치를 확립하면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요즘에 수사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찬반이 있고 그렇지만 이거 그 자체만으로 나는 감사해요 사실은. 그런 나라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들이 나중에 임기 끝나서 잘못했다가 줄줄이 감옥 가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죠. 국가적 여러분 수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외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권력에 손을 댈 수 있지. 예. 여러분 거저 된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피를 먹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포츠 어떻습니까? 문화 어떻습니까? 예술 어떻습니까? K-팝 요즘에 K-방역까지 말이죠. 뭐 K-트롯 요즘에 또 한참 유행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 있어요. 요즘에 K-팝이라든지 문화 예술 같은 분야에서 혁혁한 이름들을 남기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엇이 기초가 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음악 기독교예요.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영화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영화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교회 영국에서부터 나왔어요 사실. 네, 영국에서부터. 주일학교 때 이런 것들이 예술학교 세우고 말이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되어지고 여성들 오늘 이와 같이 신분이 상승하고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가 학교 선교사들이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양로원 고아원 세우고
그러면서 폐허했던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역사를 이룬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찬란한 역사를 적폐로 점철된 역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과연 옳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많은 적폐로부터 시작해서 이를 스스로 극복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 그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을 한번 다녀오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게 친북 성향 목사님으로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너무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북한에 다녀오면서 늘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에 갔을 때 아이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김정일, 김일성, 김정 찬양하는 노래.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피골이 삼접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발전을 일으킨 우리가 오늘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불쌍해요, 우리는 불행해요라고 하는 노래를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받고 힘들었던 역사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기쁨과 희망가를 부르는 것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는 시각이고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폐 이야기하는데 저는 적폐라면 정치인들이 적폐지요. 앞으로 펼쳐질 역사도 보지 않고 과거의 것들을 부수는 일에 열심인 적폐, 저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금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이미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성구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나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게 명심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새겨들어야 돼요.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가 뭐죠? 히스토리는 he is story, 합성어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역사는 BC와 AD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를 AD, 기원 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왜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했습니까? 죄악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갖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그동안 바라봐야 됐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내게 물질 주신 거, 내가 성공 주신 거, 이거 바라봤다.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배당 짓고 나면, 크게 짓고 나면, 비전센터 짓고, 우리도 졌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성교관 짓고, 기도원 사고,
심지어는 목사의 별장까지도 사고, 몇 평의 땅을 사가지고 몇 평을 짓고 뭘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이사 가서 등록할 때 어떤 교회 찾아가요? 하나님 보고 찾아갑니까? 교회 건물이 있냐 없냐, 좋으냐 나쁘냐, 목사 설교 어떠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라봐야 될 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것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각이 이제는 세상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새로운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2015년 6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가운데도 많아요. 신불자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 많았어요. 그때에 비하면 용됐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끼니 걱정하고요, 신불자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이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그때 한번 몇 년 전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그것을 주어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아닙니다. 김정은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북에서 아무리 지금보다 10배 많은 원자폭탄 가지고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 머리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기관은 딱 2개밖에 없어요. 교회와 가정. 여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국가 관심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뼈저리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감사해요. 근데 기억하지 못하면 배은 망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대한민국 건국일을 1919년 4월 11일이라고 주장해서 지난해에 대한민국 건국절 100주년을 지켰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언제 지키십니까? 잉태한 날을 생일로 지킵니까? 출생한 날을 생일로 지킵니까? 잉태한 날을 생일로 지키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잉태했다가요 죽을 수도 있어요. 나오지 못할 수도.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났다가 살아가는 사람은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그 사람은 생일이 있습니다. 즉 출생일이 생일인 것입니다.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입니다. 임시. 잉태한 거죠. 생일이 아닙니다. 생일은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인 것이죠. 이건 삼척 동자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같이 무지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가로서 유엔의 승인을 받은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유엔에 가입이 되어지고 유엔에서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유일했던 거예요. 그때 유일했던 거. 이 남쪽 정부가 실제적인 정부다는 거.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국민이 있어야죠. 주권이 있어야죠. 국민과 주권만 있다고 됩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땅.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달라이 라마가 망명해서 망명정부 세웠는데 그 나라를 국가라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아그레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건국 2년 만에 민족 상정의 6.25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 당시 기록에 보면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넉나간 사람이지, 이북하고 전쟁을 하면요, 점심때 평양하게 점심 먹고 저녁은 낙동강에, 뭡니까? 두만강에 가서 저녁을 먹는다나, 그렇게 북한을 무시했어요. 그랬던 대한민국이 준비를 하고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지 않습니까? 20여일 만에 남쪽 전부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낙동강 주변까지 밀려가지고. 그래서 낙동강 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오늘날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을 때 유엔에서 모였잖아요. 유엔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의해서 모였어요. 한국 전쟁에 참여하자. 여러분, 안전보장 이사회가 5개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 영국, 소련, 불란서, 그리고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조그마한 대만이에요. 대만. 짱제스. 대만이란 말, 지금은 중국이지만 이 5나라가 만장일치가 안 되면 한국 전쟁에 파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유엔 대사가 누구냐면 야코프 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야코프 말리크가 참석을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전해져 오는 얘기 들어오면 이 소련에서 구소련이 북한 김정일을 김일성이죠, 사주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했는데 전쟁 당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전보장 이사에 나가서 찬반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기권하면은 그게 부결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4개국이 만장일치로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개국에서 이 땅에 파병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 역사에 16개라고 하는 그 이상이 되었던, 적은 숫자가 되었던 그런 나라가 이 국제연합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파병해서 이런 나라를 구해준 나라가 어디, 세계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역사를 겪고 지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선동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린 증오심을 키우는 일에 가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반일 운동이 되었던 태극기 부제가 되었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큰 증오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다툼도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복절 75주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복 우리 힘으로 이뤘습니까? 6.25 전쟁 우리 힘으로 우리가 지켰습니까? 어제 김현정의 그 CBS 뉴스 그 대담하는 게 있는데 종전체가 듣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전국가가 아니에요. 휴전국가예요. 휴전국가란 말이 뭐예요? 전쟁 중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잠시 멈췄을 뿐이에요. 우린 전쟁이 끝난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네,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방이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힘으로 됐습니까? 미국의 힘으로 우리가 6.25 전쟁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이 도와줬던 나라들 다 망했어요. 여러분 월남전 보세요. 월남전 이겼습니까? 유일하게 이긴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저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셨다면, 인도하셨다면 우리 앞길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집권 세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그건 교회의 기도입니다. 이 땅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록, 하나님 마음에 부합된 성도가 되도록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펼치실 찬란한 역사를 우리가 먼저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세계 역사는 자유의 진보의 역사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왕만이 자유로웠어요. 왕만이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게 자유요. 그러다가 영주들 있죠. 영주들에게 분권, 영주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다가 신하들에게 자유를 주고 더 나아가서 중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평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마침내 노예들에게도 자유가 있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미국 독립전쟁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양의 역사는 자유의 진보가 없기 때문에 세계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실제로 자유가 없는 세월을 계속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몰라서 그렇지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누리는 시대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몇 년 됐습니까? 기껏해야 3, 40년 됐습니다. 여러분 4대 자유 있잖아요. 누즈벨트가 얘기했죠. 언론과 의사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특별히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네 가지를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언제 이야기했어요? 그거 3, 40년밖에 못 돼요. 지금 뭐 대통령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감히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대통령 모독죄로 감옥 갔잖아요. 어린도 없었어요. 그거 몇 년 안 됐습니다. 이런 찬란한 역사, 그런데 이것을 자중질환이 나서 이 나라가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자유를 빼앗긴 속박의 시대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을 부른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겸비하고 내 앞에 엎드리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나라 나갈 방향을 가시켜주고 이 나라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키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망하고 싶다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싶다가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싶다가도 서부제일교회가 교회하는 것을 보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비상한 시국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수요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 회복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직분자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시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놔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걱정한다고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대답이 있어요. 우리에겐 분명한 검증된 해결책이 있단 말이에요.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단 말이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75들 광복절로 맞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는 안 싸웠습니다. 엉경거래 정말 광복의 축복을 누린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수만 명. 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살면서 늘 빚진 자로 삽니다. 제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됐을 때 저는 빚진 자란 걸 알았어요. 저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빚진 자입니다. 저는 솔직히 서부제일교회 여러분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건 우리나라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나라예요. 세계 16개국의 빚진 나라예요.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지금 비상한 시국이다, 기도할 때다 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